영국 선교사인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이분은 100여 명의 고아를 데리고 양챙이라고 하는 곳으로 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13살 난 소녀 하나가 선교사님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사건을 말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난 모세가 아니란다. 그러자 어린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God is still same God.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 보여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떤 환경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믿음이 있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저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에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목표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예요. 본문에서 노아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창세기 6장 1절로 7절까지 노아가 살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봅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즉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새해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표가 있었거나 아니면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고백했던 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말, 바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더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일들이 많은 시대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꽃미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만 생각해도 그분이 그렇게 허여멀것한 미꽃미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학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에게 귀족과 같은 교육은 받을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받은 유산도 별로 없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리고 닮고 싶습니까?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 그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 바로 인생의 목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는 늘 우리들의 광야 시대는 끝나고 약속의 땅의 시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절대로 광야를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과거 그 광야를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야를 정의하기를 The place of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했고요, 신명기에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광야는 desert land, 즉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사막, 데절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디바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인 드바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적, 헬라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게는요, 광야는 분명히 버려진 땅, 사막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헤브라이적인 히브리적 관점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기댈 곳이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꿈도 내려놓아야 했지만 그러하기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광야를 통해 더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면 우리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의미에서 40년 광야가 지났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들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번 모리아산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스티브 다나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로 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 보면서 그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6가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막, 광야를 건너는 믿음 6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서, 아니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그 광야를 건너기 위한 믿음의 비결을 배우게 될 때, 믿음의 비결을 실제적인 삶에서 질문하고 답하며 믿음의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란 그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이라면 2가지 면에서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산을 올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곳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에서 우리가 만끽하는 즐거움이란 기껏해야 5분, 1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즐거움을 위해 그 산을 오르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상에 오르고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행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상에 올라갔다는 순간 성공했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자식이 지금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애쓰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 자식이 내 품을 떠나가는 순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고3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 집에서 다닐 것이냐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하게 되는데 너 이제 대학 다닐 때만이라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2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요. 무척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니라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사고가 나서 같이 죽지 않는 한 함께 죽을 부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먼저 세상 떠났다고 바로 자살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부부도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본문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세상에 처참하리 많지 타락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었지만 당대의 의인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적어도 신앙인들에게 인생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바라보며 갑니다. 묵묵히 참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제 때때로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을 참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만 알고 간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을 텐데 때로 인생은 인내하기조차 버거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인생을 산다는 기준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것이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광야를 걷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걷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삶의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옳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즐기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산이 아니라 광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곳, 그래서 무적장 걷다 보면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로와 같은 곳, 그래서 그 광야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북극성을 보고도 그 사막을 건널 수 있지만 그 북극성도 낮이 되면 햇볕 때문에 보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내 경험과 내 방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는 그 바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를 건너는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6일 동안 광야를 건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목적을 향해 가는 고행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건너는 중에 믿음의 나침판을 보고 걷다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 강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광야 한가운데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침판을 보지 않고 신기루를 따라간다면 인생의 광야를 건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증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기루가 있습니까? 거짓된 우상, 명예,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를 건너려면 산을 타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침판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노아가 그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산을 탈 때는 얼마나 많이 준비, 얼마나 치밀한 계획,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성공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광야를 건너려면 잘 준비된 GPS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았던 커다란 모래산이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장비와 완벽한 차량도 자만하는 순간 모래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으며 정말로 불확실한 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경험과 철저하게 내가 세웠던 인생의 계획이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바로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느끼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오르는 때와는 다른 준비입니다. 딱딱한 등산화는 우리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래 속에서 발에 물집을 잡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무장한 딱딱한 장비를 한번 내려놓고 방향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늘 자식을 때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 청년은 사업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예쁜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낳은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사업에 성공해서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비싼 스포츠카를 소유하게 됐고 애지중지했어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정성스럽게 그 차를 닦고 있는데 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찾아봤더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대쪽 자동차 문에다가 못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쪽 문만 수리하려 해도 거의 몇만 불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갑자기 아버지 눈이 뒤집혔어요. 아들을 야단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고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어요. I will give you a lesson. 다시는 그렇지를 못하게 가르칠 거다 하면서 망치로 아들의 손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내리치다 보니까 바닥이 피로 젖었고,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든지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쫓아낸 의사는 결국 아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손목을 자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손을 자르고 누워있는 아들의 방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는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했던 글이 나왔습니다. I love DA까지 썼던 것으로 보아서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소중한 차에 I love Dad,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정상에 올라선 아버지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마감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방향이 없는 목적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광야를 지나는 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 그 길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3년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의 광야를 멋지게 건너봅시다.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노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가장 죄악이 창궐했던 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걷던 인생의 산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진 나침반은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끝까지 버릴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귀중한 방향이 무엇일까요? 셋째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해 2023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2023년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보인다 하더라도 언제 그것이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향해 있어서 늘 바른 방향으로 갈 때에 그것이 길이 아니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확실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 꼭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험난한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